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민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해서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열매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지요? 별루 같으셔. 행복하셨지요? 감사한 일들 많으셨지요? 예, 오늘 또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진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뭔가, 왜 보라고 했을까?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봅니다. 예.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사진 같아요? 한 번 더 봐요. 어떤 사진 같아요?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져 보이고요, 아름다워 보이고요, 막 응원이 절로 되어져요. 열심을 다할 때 본인은 무척 힘들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지만 주변서 보는 사람에게는요, 같이 이렇게 막 힘이 생겨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런 모습보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 막 응원의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기준 삼는다면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잘 삽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자원도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기까지 출발이 있는 데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망해도 완전히 망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요 개화되기 전에 깜깜한 나라였고요, 개화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식민지를 했고요, 식민지 끝나자마자 전쟁했고요, 정말 망해도 완전히 망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짧은 세월에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분명한 사실, 지난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입니다. 지난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르신들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시키시겠다고 니아까도 또 지게도 그 힘들게 니아까 끌며 지게 지며 열심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70년대 우리 사회에 있었던 우리나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70년대 단어입니다. 공순이 공돌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폄하하는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공순이 공돌이 단어 어떤 의미인지 알지요?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데 본인은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공장 가서 일해서 돈 벌어 동생들 공부시키고 부모님들에게 용돈 보내드리고, 그분들 그렇게 사셨어요. 요즘처럼 알바해서 돈 벌어 자기 용돈 쓴 게 아니라
그때는요 정말 자기들 희생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돈 벌어서 동생 공부시키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시골에 땅 사고 뭐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화려합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기독교인 대비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기독교인 퍼센테이지 얘기하면, 기독교인 숫자 얘기하면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속에는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작전 기도, 산 기도 보편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부흥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했고 죽기를 각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속에 애절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날에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아주 절박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기에 옛날 사람들의 열심히와 오늘 사람의 열심은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전에 같은 열심이 생기지 않아요. 전에는 아주 열심히 기도했고, 전에는 열심히 전도했고, 저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열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런 얘기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더러 계십니다. 열심을 내고 싶은데 열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그러합니다. 옛날엔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날에는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까? 대충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사는 게 정답인지요? 아니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 정답인지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대충이 어디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살 적당히 사는 것이 답입니까? 아니면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이 답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난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에 병들고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마치기에 적당히 살면서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적당히 살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세상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심이 생기면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8일 삼아 쉬지 않고 열심히 사는 부지런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을 살면서 52시간을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저는요 예수 믿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게으른 사람이 예수 믿고 열심히 생겼다는 것을 사람을 만나봤지, 예수 믿고 게을러졌다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 더 노력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은 봤지, 열심히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대충 세상을 산다는, 세상을 즐기면서 산다는 그런 사람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면 이 복음의 정신은 부지런함이구나.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도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열심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요 열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냐면요, 인류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찾아오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고는 마음먹으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출세하고 누가 성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지요? 어떤 사람이 출세하지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성공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출세합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출세하기 이전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을 사니, 하나님의 열심은 죽기까지 하는 열심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시는 열심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신이 사람 되는 열심인데요, 그 열심 가지고 세상 사는데 어찌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함께 소원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채워지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물론 머리도 좋고 열심히 노력도 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지만, 분명한 것, 머리 좋은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북이와 토끼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토끼가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얕습니까? 거북이는 미련해요. 둘이 경주를 했어요. 거북이가 느린 걸음 가지고 미련하지 만큼 쉬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미련하리만큼 쉬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던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화 얘기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몇 곳에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서 59장 17절, 에스겔서 5장 13절, 이 몇 곳에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나오는 그 배경적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경을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되어질 때 어떻게 망했는가? 참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처럼 나라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망해버렸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궁이 불타버리고 모든 집들이, 고관들의 집들이 다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쓸만한 모든 것들이 바벨론 나라의 전리품으로 다 빼앗겨집니다. 금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졌어요. 쇠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졌어요.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벽하게 망한 거예요. 소망 없이 망한 거예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0.1%도 없이 망한 거예요.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진 겁니까? 그렇게 망했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못할 것이 없게 만드는 그 열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되어서 400년을 삽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포로되어져 사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 정신이 흩어졌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오합지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 망해서 400년 흘렀을 때 그 국민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국민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세상 되는 대로 사는, 시키는 대로 사는 절망적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40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민족성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시비하고 그렇게 공격적이고 이런 국민성이에요. 이런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마침내, 그런 이들이 마침내 회복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애굽에 포로되어져 있는 그들,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 있는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섬긴 이스라엘 백성으로 민족성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못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죽음을 넘어선 헌신을 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면 두렵다고요? 자신감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뭐든지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심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담력도 생기고 도전정신도 생기고 개척정신도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장의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셔봐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가 한번 또 생각하면서 보셔봐요. 한 번 더 처음부터 한번 이 사진 또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생각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아, 전도를 저렇게 하나? 저렇게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 전도해서 과연 전도를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저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시비거리 아닌가? 저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용기와 무슨 담력과 무슨 배짱으로 저런 일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로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고 전도를 하는 저 용기는 도대체 무슨 용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면 부끄러움을 이기게 됩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에 임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속에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위축되어지고, 오늘 내가 무엇에 대한 도전 정신이 생기지 않고, 오늘 우리가 모두 어떤 일을 당하면 자꾸 낭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 열심히 식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툭툭 털고 하면 되지 뭐,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이런 용기 갖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그런 열심을 뛰어넘은 무슨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깃발 드신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번에 우리 노회를 갔는데, 우리 함의 노회는 이틀을 하는 노회잖아요. 아침 7시에 이분이 없어지셨어요. 2시간 만에 나타나셨어요. 2시간 지나서 나타났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깃발 들고 역전 앞에 가서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 있다 왔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자기는 깃발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는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2시간씩 길거리에 깃발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이 일을 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분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그분은 사람들 의식도 되지 않는가?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니. 여러분, 돈 10만 원 준다면 그 돈 받고 나가서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신 참 잘하네, 귀한 일 하네, 박수하고 격려하면 그 소리 듣고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니 돈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삽니다. 우린 정말 힘든 시기에 삽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탄력받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동력을 일으킬까?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용기 있고 담대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역시 세상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과정, 믿음 생활,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뜻하지 않는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산을 넘어야 될 일이 있고요, 강을 건너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박수 받으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도처에 올무가 있고, 도처에 방해거리가 있고, 도처에 힘든 일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이기게 할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두려움을 이기고 부정적 생각을 이기고 우리를 용기 백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담대한 자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열정이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내 삶이, 나는 아직 젊었는데 왜 이렇게 젊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살까? 여러분, 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희 조부님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조부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십니다. 이북 분이십니다.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한 번은 외출하고 돌아오시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 얘기, 좀 전에 정치 보위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갔다 갔는데 한번 가보세요. 예배당에 어떤 짓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러시더랍니다. 저희 조부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들어가 보았는데 교회 뒤에다가 스탈린 사진하고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갔다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희 조부께서 떼버리셨습니다. 예배당에다가 스탈린,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다니 떼버렸어요. 며칠 후에 보위부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보았더니 자기들이 붙이고 간 사진이 없어졌어요. 저희 조부에게 묻습니다. 여기 걸어놓은 사진 어디 갔냐고. 저희 조부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묻겠다라고. 누가 거기다가 사진을 걸라고 했냐고.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보위부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동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그러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런 용기와 담대함과 주저함을 없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담대한 자 되게 합니다. 용기 있는 자 되게 합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환경 탓하기 전에, 조건을 탓하기 전에, 신세 타령하기 전에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학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의 조건을 이깁니다. 하나님, 오늘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지난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열심을 주셨기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 민족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더라도 세상 살 때 열심히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의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열심을 축복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게 당신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는 그 열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하는 그 열심, 여러분 그 열심 가지고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선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저희 조부께서 천막 부흥 전도단을 하실 때 얘기입니다. 트럭에다가 천막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집회를 하는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 만주 땅 하얼빈 할 것 없이 천막을 싣고 부흥 전도를 다니십니다.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저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울이 냇가가 놓여져 있고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된답니다. 딱 내려서 보니까 그 다리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다리, 사람이 건너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다리 앞에 서서 이 다리를 자동차와 함께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자니 다리가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섰을 때의 심정으로 그 다리를 바라다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서 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리고 다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올라타시어서 믿습니다 하면서 엑셀레터를 밟고 믿습니다 하고 붕 하고 다리를 향해서 돌격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궁금해. 어떻게 됐을까요? 붕 하고 건너갔는데 건너간 동시에 다리가 우직직 와장창 무너지더랍니다. 당신께서는 그게 평생 마음속에 기억된 큰 사건이요, 9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을 놓지 않으셔요. 그때 아찔했다고, 믿음이 생겨서 건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는데 믿음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용기, 객기입니까? 어리석은 짓입니까?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민교회에 이런 열심을 주시어서 오늘의 모든 난관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결해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공부하고, 어머니들이 가정을 돌볼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선한 삶을 사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노력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일어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다. 내 인생 이것이 끝난 것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무엇이 있어서 시작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망할 때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만, 연결시켜 얘기하면 그게 우리나라 모습 아닌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착취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교회의 종까지도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종수회로 만드는 거 다 떼갔습니다. 집안에 있는 녹그릇 다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식민지, 그 이후에 남북 6.25 전쟁하면서
그 남은 것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어섰습니다. 열심 있는 국민이 이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오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로 시작하자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도전하자고요. 하면 되지요. 일어서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되지요. 언제는 환경이 좋았나요? 언제는 조건이 좋았나요? 언제는 누가 나를 도와주었나요? 언제는 누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했나요? 아무도 나를 응원한 적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전한 적이 없고, 내게 스스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있었기에 그 열심으로 일어섰던 것이고, 그 열심으로 해봤던 것이고, 그 열심 가지고 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번 해보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서는 열심입니다. 그 열심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용기가 돼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이든 여름이든 할 것 없이 날마다 새 힘 가지고 새 정신 가지고 범사에 노력하셔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